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죠. 인류 역사상 맨 처음으로 상상 속에만 그려보았던 소위 블랙홀의 형태를 천문학자들이 확인한 일이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지역에 있는 8개 천체 만원경을 하나로 어떻게 묶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블랙홀 촬영에 성공을 했는데 저도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모양을 봤더니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 붉은 그 도넛 있죠. 도넛, 동그란 도넛처럼 가운데 구멍이 뻥 있고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도대체 이 블랙홀과의 거리가 얼마인가 봤더니 5,500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5,500만 광년을 가야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질량은 태양의 무려 65억 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그저 빨려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그냥 번쩍하다가 그냥 빨려 들어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세상의 어떤 빛도 빨아들이는 정말 말 그대로 블랙홀이다, 이렇게 이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제가 읽어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블랙홀 얘기를 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꼭 블랙홀 같은 사람입니다. 블랙홀. 이 다윗은 진짜 이 블랙홀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중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질량을 가지신 하나님을 빨아들이고자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라함이거든요. 라함. 근데 이 라함이란 말이 어디에 쓰냐면 엄마가 아이를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때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아이처럼 품에 안고 사랑한다고 말한 처음 존재. 그러니까 이게 블랙홀 같은 인간이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하 7장을 보통 신학자들은 다윗 언약의 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적으로는 성전 건축의 장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품고 있는 장이에요. 이 품는 고백이 뭔가? 사무엘하 7장 2절이죠. 뭐라고 고백했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더라. 아니,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첫 마디 말부터 하나님이 완전히 다윗에게 그냥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정말 빠져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성전 건축의 열망은 사실은 좀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오리지널이 텐트고 성막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건물을 지어 놓으니까 오늘날같이 성전 안에서 교권 분쟁, 교회 무슨 재산권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저 그게 그냥 텐트만 없을 텐데, 아니 이 다윗이 그냥 오리지널로 놔두지 하필이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어떤 경우에 보면 성전 짓다가 교회가 할 일도 못하는 경우 있고, 성전을 대궐처럼 웅장하게 줘놨는데 그거 유지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망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참 하는 어떤 네거티브 생각도 사실은 들어집니다. 근데 이 성전에 관한 이 그 오리지널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 했냐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살 집이에요. 집이 대궐이 아니고 무슨 템플이 아니라고요. 이건 바이트란 말인데 그건 뭔가 하면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의 장소를 그저 오리지널 처음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부터 황금 성전으로 시작을 하니까 오늘날 성전하면 뭔가 대단히 화려하고 대단히 웅장해야 성전의 맛이 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문제가 각색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새생명 안익교회 성전이 그래서 정말 가정 같은 집, 이 안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오리지널 성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창세 이후로 내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에게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명령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NIV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하냐면 바로 네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다윗 너는 누구길래, 쉽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걱정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보살피려고 하는 그저 다윗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감격하는 내용이 성경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부터는 하늘에 있는 복이란 복은 다윗에게 쏟아부어주는 감동 먹은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은 좀 마치 우리가 블랙홀 신앙 같은 신앙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지 않습니까? 또 감동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감동의 예배를 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며 감동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또 저 성도의 마음속에 정말 다윗의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러게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이 다윗에게 밀려 들어왔듯이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놀라운 감동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함께 밀려오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성전 건축의 마음을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 다윗 왕 때는 적어도 이스라엘에 3대 종파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아론 자손을 통해서 있는 이 사독 종파가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사무엘 때 있었지 않습니까? 소위 아비아달 종파가 있어 보입니다. 셋째는 사무엘도 손자가 있었어요. 사무엘의 손자, 그 손자 이름이 헤만입니다. 그러니까 헤만을 통해서 성전에 쉽게 말하면 성가대 악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 3대 종파가 당시에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나단은 어떤 종파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기라성 같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에 이 3대 종파의 사람들을 다 제치고 아무것도 속하지 않은 나단 선지자를 왜 하나님은 택하셨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생각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사무엘하 6장을 우사의 사건 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여러분 우사가 죽었죠? 이 3대 종파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법궤는 고리에 깨어서 그저 뭔가 고핫 자손들이 이게 뭔가 메고 하나님의 전을 올라오야 되는데 세수레로 모는데 3대 종파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관망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일단 다윗은 제끼고 나단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 나단이 특별한 거예요. 나단을 불러서 왕의 마음을 구했더니 3절에 뭐라고 말했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왕이니까 한번 행하소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단이 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아니고 그 다음 때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다음 날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 밤에 다시 와서 그 밤에 그저 뭔가 왕에게 그 말을 직접 말한 거예요.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체면도 없고 자기가 했으니까 끝까지 우기는 것도 없고 뭔가 자기는 없고 뭔가 하나님만 있는 사람이 나단이었어요.
또 하나 어디서 보죠?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와 다윗이 통간했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하는 저주를 있는 그대로 뭔가 퍼붓듯이 나단이 다윗에게 퍼붓었단 말이에요. 그때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나단이라고 줬어요. 나단.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으면 그저 나단에게 아픈 만큼 죽은 아들도 이름을 나단이라 쳤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냥 오늘 이 다윗이 나단에게 성전 건축의 마음을 얘기한 건 무슨 감정이 아니에요. 나라가 평안하니까 그저 뭔가 건축이라도 한번 저거 해가지고 뭔가 백성의 마음을 삼아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다윗의 중심이고 속마음을 가장 정확히 꿰뚫을 수 있는 나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도 설렁설렁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사랑할 때 뭔가 다윗처럼 중심, 속마음 전부를 들여서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시편 100편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말을 4절에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성전 들을 때 뭔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마치 그것이 지난주일에 말한 것처럼 6걸음의 최대치의 신앙도 똑같이 성전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 그저 본받고 싶고 빠지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다윗이 어떤 모습이냐면 성전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아니, 그저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넘치는 피스를 완전히 나라에 줬거든요. 그러면 이리저리 그저 뭔가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그때 뭘 했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꾸다 보니까 성전에 있는 나단 선지자에게, 아니 나는 이렇게 백향목에 있는데 그저 하나님은 천막 속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또 나중에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다윗에게 8절 이후부터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가지고 날뛰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뭐라고요?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전에 언제 앉아 있습니까? 주일날 앉아 있지 않습니까? 또 언제 앉아 있는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인생이 내 힘대로 안 되고 뭔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을 때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앉아 있어요. 왜? 이게 뭔가 답답하거든요. 사람 찾고 방법 찾으니까 조금 이야기하다가 또 갑니다. 그래서 그저 뭔가 세상을 찾아 헤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뭔가 방법이 어디 있나? 방법이 하나님이고 주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만이 진리고 주님만이 생명이니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전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길을 열고 방법을 열고 축복을 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윗처럼 바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찌게 하든지 더 성전에 앉아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바로 다윗이 마음에 합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다윗이 성막 대신에 성전 건물을 지으려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딱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 보좌입니다. 보좌, 스론, 보좌. 왕이 되다 보니까 보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왕이 그저 뭔가 왕자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해요.
문무백관들이 전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앉아가지고 나라의 모든 일들을 해요. 그런데 성막을 보니까 성막은 뭔가 때에 따라서 들고 다니고 움직이고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할 때 내 보좌처럼 하나님의 건물을 지어야 하나님의 법궤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그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처럼 왜 좌정하셔야 되는가? 24시간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다윗이 꿈꾼 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꿈속에는 뭔가 건물보다는 그 보좌가 일명 무슨 보좌죠?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여러분, 이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꾼 꿈의 진정한 보좌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에 나오냐? 그 보좌 앞에 나오는 겁니다.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담대히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저 뭔가 내 삶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고통이 있거든 어디로 나와야 되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돕는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로 계세요.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다리시는 분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의 보좌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의 보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저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받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의 마음을 보고 축복했습니다. 미국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뭐 맥도날도 있고 뭐 버거킹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칙필레라고 하는 이 그 체인점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칙필레가 기독교, 그러니까 그 기독교 사업기관입니다. 근데 요즘에 그 순환이 아주 극에 달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칙필레는 썬데이에 가면, 주일날 가면 그 문 안 열립니다. 왜 안 여는가? 그분들은 종업원들도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칙필레는. 또 칙필레는 아예 대놓고 동성애에 대해서 완전히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 옆에 있는 각 대학들에서 칙필레 거기는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피켓 들고 막 불매운동에 시달리는데 이게 올해로 50년째 되었답니다. 근데 점점 커져서 미국의 3대 패스트푸드 그 스토어의 그 체인이 됐어요. 점점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크리스찬 웹사이트에서 그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째는 칙필레는 진짜 친절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너무 청결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맛도 기가 막히대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무슨 월요일이 먼데이, 이게 월요일 무슨 메뉴가 있냐? 그게 아니고 월요일 날 매상이 주일날 문 열고 하는 매상의 전부를 문 닫으니 월요일날 하나님이 지난 50년 동안 채워졌다는 그 엄청난 근거를
이게 치필레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어느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니까 주어가 뭔가 하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동사가 23개 동사가 움직이고 있는데 23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동사가 있어요. Go and tell my servant David. 그러니까 가서 내 종 my servant David 다윗에게 tell 말하라 이 말이에요. 동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아니 이렇게 그 말 얘기만 해도 우리는 황송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23개 동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23개 움직이고 역사하고 함께하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동사를 보니까 정하고 심고 거주하게 하시고 해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게 뭐죠?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23개의 동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축복 주겠다 작정하시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 23개의 동사로 역사하는데 하나도 못 막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23개의 손길의 역사를 이 세상에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예스했습니까? 노했습니까? 노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멈추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 노라고 하는 의미가 다윗에게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노라고 하나님은 하셨는데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하죠.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만 받았냐면 그 마음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그 마음만 받고 하나님이 완전히 다윗에게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원해요. 뭔가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어떤 내 논리가 하나님도 같은 논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일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그가 뭔가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강물에 가서 그저 씻으라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뭐라 했냐,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자기 논리. 그래서 응답을 못 받으면 뭔가 그저 거기에 하나님한테까지도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서 성전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음만 받으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노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더 찾았고 성전에 들어가 앉고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써 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23개의 동사로 그를 축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뭔가 다윗이 되는 길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처럼 마음에 합당한 길이에요. 그래 혹시 하나님이 응답 안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그 능력과 권세를 믿어야 100배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를 막으시고 100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셨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이 그 다윗의 축복을 뭐라고 하냐, 소위 다윗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다윗의 언약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이름을 축복했어요.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또 뭘 축복했냐면 평안을 준다고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대적에 벗어나 평안케 하지라. 예전 성경에는 평안케 한다 하는 것을 말했어요. 또 세 번째는 나라입니다. 16절에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다윗 언약을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보여져요.
하나는 뭔가 하면 완성의 완성. 다윗의 이름이 어디에서 완성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로 완성됐어요. 다윗의 평안이 뭘로 완성되었죠?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심으로 완성되었어요. 다윗의 나라는 무엇으로 했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만드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됐다, 이걸. 또 하나는 뭔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긴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저 세상에 어떤 평안이 줄 수 없어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주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란 말이에요. 두 가지. 완성도 그리스도고 교회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두 가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완성을 믿어야죠.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고 예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섬겨야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그 섬기다 보면 하늘의 평강과 안식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섬김으로써 동창하는 것이 뭔가 다름 아닌 내 안에 성전을 완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이신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성지순례 갔다 온 벌써 2달, 이렇게 참 세월이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요르단 가서 소위 그 마케우스라고 하는 그 지역, 그러니까 마케우스가 세례 요한이 순교했던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그 요르단 북부 쪽에 가면은 북부에 그 시리아 경기지에 가면 시리아 사람 난민들이 뭐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몇만 명이 있고 또 시리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거기에 그 이라크에서 온 이 전쟁에 온 난민들도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이제 그 이렇게 여행 가이드도 하고 하다가 시간 나면 북부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 이제 그 난민 캠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번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이라크에서 온 난민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난민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세례 요한을 믿는다고 그러더래요.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세례 요한을 믿는. 여러분 들어봤어요? 세례 요한 믿는다는 거? 그래서 그래갖고 아니 그런 사람은 자기 부족들은 세례 요한을 지난 2000년 동안 믿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하는 말이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대요.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세례 요한을 믿나? 봤더니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뭐였죠? 세례를 베풀었어요. 네? 그리고 뭔가 나름대로 세례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것만 듣고 어디로 갔어요? 이라크로 간 거예요. 이라크로. 네? 그래서 2000년 동안 진짜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다. 아니 그것만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에? 아니 조금만 좀 더 있다가 한 2주일 몇 주일 있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는 걸 보고 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얘기만 듣고 갔어도 그 부족은 2000년 동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에?
예? 그게 좀 뭐가 급해가지고 일찍 가는 바람에 엉뚱한 사람을 믿고 그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안타까운 생각을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은 이유 같아요. 왜냐하면 참 성전의 완성은 세례 요한도 아니에요. 다윗도 아닙니다. 아니, 솔로몬 황금 성전 지었다고 참 성전의 완성이 되었을까요? 성전 지어놓고 뭔가 멸망산, 감람산에 자기 뭔가 이방 황후들을 위해서 수많은 이방 신전을 지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뭔가 누가 있어야 진정한 성전의 완성이냐 이거예요. 에베소 2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에베소 2장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분이 있어야 참 성전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너는 짓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성전이 여러분 안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를 섬김을 통해서 참 성전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죠. 믿어야, 내가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다윗이 원하는 그 진짜 참 성전도 내 안에 그대로 완성되어서 이 성전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섬겨야 우리의 섬김 속에 정말 참 성전에 어떻게 하면 진짜로 유기체 안에서 동참할까? 내가 주님 안에서 섬겨야 진정한 몸된 교회를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완성자이신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 섬겨서 진짜 다윗이 원했던 참 성전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